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9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다니엘 9장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온청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막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는 것이며 또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진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9장 70일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24절부터 27절까지 세 절밖에 되지 않네요. 세 절밖에 되지 않는데 이 부분이 소위 70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 절밖에 되지 않지만은 우리 성경 전체에서 가장 복잡한 해석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제가 일부러 시간을 벌면서 여행도 갔다 오고 이러면서 계속 이 부분을 요즘은 책으로 읽으려고 그러면은 내가 시간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책도 너무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한 책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내용을 시간을 엄청 걸리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 해석들이 백과쟁명이에요. 아주 여러 개의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 그럴듯해요. 다 그럴듯해요. 그래서 막상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 다니엘서의 주제가 무언가 그 주제와 연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안식교 같은 데서 이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정말 숫자를 계산하고 이러면 그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 출생하고도 맞고 다 그런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큰 함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내용을 8장과 연관해 가지고 8장이 그 그리스와 그 페르시아와 그리스에 관한 내용이었거든요. 그건 딱 제한되어 있었거든요. 또 이것을 이제 그리스가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그 시대로 제한해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 관점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만은 또 거기에도 한계가 있어요. 또 원어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원어가 예를 들어서 24절에 거룩한 이가 기름을 부어 받으리라 이 나올 때 지극히 거룩한 이것을 사람을 가리키느냐, 이게 지극히 거룩한 장소를 가리킨다. 카도심 가는 카도시가 지극히 거룩 카도심 이 히브리어의 강조는 이 반복은 강조예요. 카도심 그걸 우리는 거룩하고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번역 안 하고 지극히 거룩하다 이랬는데, 이것을 사람으로 보는, 그냥 우리가 보면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걸 또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거는 장소를 가리킨다 그러면서 하는 주장도 있고, 제가 이걸 가지고 또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은 이 인터넷 유튜브 같은데요, 이 71회에 관한 여러 이론들을 정리해 가지고 가르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걸 내가 다 지금 설명할 수가 없고 여러 개를 봤어요. 여러 개를 봤는데 다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고 그러한데요. 그래서 이 본문 내용을 오늘 좀 크게,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는 오히려 더 혼돈스러워요. 큰 흐름으로만 보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특별히 다니엘서는 그냥 듣기만 해가 되지 않아요. 자기가 연구를 해야 돼요. 연필을 들고 노트를 들고 앞뒤를 비교하면서, 그렇게 해도 내가 몇 년 청년 시절부터 이것을 그렇게 해왔는데도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만큼 이 내용은 딱딱한 음식과 같은 것이다. 우리 히브리서 5장에 너희가 이제 믿음에 장성한 자에 되어주고 딱딱한 음식을 먹을 때 된다. 아직 젖이나 먹는다. 그러듯이 정말 딱딱한, 성경에서 가장 딱딱한 부분 가운데 대표적인 본문이 이 3절입니다. 24절. 그러면서도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자, 9장 20절에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자, 이 3절에서 19절까지 다니엘이 기도를 했죠. 9장 3절에서 19절까지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나온 게 죄에 대한 자복. 죄에 대한 자복.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죄를 졌습니다. 어떤 죄를 졌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어제 비교를 했죠. 바로 레위기 26장에 이같이 하여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또 이같이 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또 이같이 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또 이같이 하여도 듣지 않고 4번에 걸쳐 가지고 로 샤마 그러니까 듣다거든요. 로는 부정어예요. 부정. 듣지 아니했다. 그러면은 너희가 하나님이 징계를 한다. 재앙에 재앙을 당한다.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 3장에서 이 19절까지 해도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듣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듣지 아니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하고 죄를 자백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죄 문제예요. 죄 문제. 그와 같이 자백을 하는 그때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자,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죽어 마땅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지만은 그러나 주여 구합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범죄했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 재앙을 당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구합니다. 왜? 레위기 26장 40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약속,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그 약속이 레위기 26장 41절부터 나옵니다. 거기에 의지해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범죄했는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할례받지 않은 마음이 낮아져서 할례받은 마음처럼 되어서 회개하고 주님께 구할 적에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십니다. 그 약속, 레위기 26장 40절에서 그 마지막 그 말씀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의 기도는 말씀을 따라하는 기도였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자기의 어떤 필요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말씀에 의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주님 19절에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을 주님의 자신을 위해서 하시지. 우리는 죽어 마땅합니다만 그러나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시는 분이시고 주님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17절. 이렇게 말씀을 따라 기도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0절에서 이와 같이 내 죄와 개인의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 이스라엘 그랬을 적에는 이게 아주 당대의 이스라엘도 되지만은 그 조상들부터 시작해서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할 때 이같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을 가게 해요. 예루살렘을.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와서 있는 이때 이 기도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장 2절에서 다니엘이 에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70년이 지나면은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또 그 기도의 내용도 모세의 레위기 26장 말씀, 신명기 28장 말씀에 의가서 기도하는 그 모습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앞에서 말씀했던 그 부분이죠.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렀더니, 이제 9장 10장에 가면 천사들이 직접적으로 이름까지 거론되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언제 이 가브리엘을 받는가? 8장 15절 보시죠. 8장 15절. 그는 8장은요, 이 9장하고 시간차가 많이 납니다. 8장은 벨사살 왕 3년이에요. 벨사살 왕 3년. BC 550년대고 지금 9장은 아하수에로 원년이에요.
아수엘 원년. 그건 BC 539년이에요. 시간차가 적어도 한 20년 가까이 시간차가 납니다. 벨사살 왕 3년 그렇다면은 다니엘이 나이가 한 60대 50, 한 60, 50, 한 70 가까이 됐을 때는요. 지금 이 벨사살 이 구장은 그보다도 시간이 많이 80대 BC 539년입니다. 그때 받는가? 우리는 그냥 한 장 사이에 있으니까 가까운 것 같은데 시간적으로 약 20년 정도의 시차가 있는 거예요. 중년 시대에 봤던 걸 노년에 이전의 환상 중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8장에서는 사람의 모양은 내 앞에 있었고 얼려가면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나오네요.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이 깨닫게 하라. 그때 인자 같은 이의 말씀에 명령을 순종했던 그 가브리엘 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점에 내게 이르렀더니 야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70년 포로 기간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선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70년이 되면은 포로 해방이 됩니다. 지금 그때가 됐어요. 사실은 지금 포로 해방의 때예요.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이 말씀을 보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사람의 책임. 근데 그 기도할 때, 요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스케줄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스케줄이 이게 성취되는 것은 간구하는 사람이 있을 때, 다니엘이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반복이 되죠. 이 기도를 할 때, 이전의 환상 중 그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점에 내게 이르니 급하게 날아왔어요. 빨리 날아서. 17절 보세요. 17절. 그러하온즉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왜 지금이냐? 에레미야 예언에 70년이 되면은 이 하나님이 돌아가게 해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그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요. 그 말씀대로 가브리엘이 지금 하고 있는 지금 내가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가지고 지금 응급하게 지금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저녁 제사가 있었던 모양이죠. 저녁 제사가 아침 제사, 저녁 제사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바로 그때예요. 그때. 영어 성경 어떤 성경이 as soon as 저녁 제사를 기도하고 저녁 제사를 드리자마자 내게 이르렀다. 참 놀라운 것은 이 성전이 없이도 나름대로 어떤 이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응급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급하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이야, 이거 보세요. 오늘 다니엘이 작정했거든요. 작정. 3절입니다. 19장 3절.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작정했을 적에. 그래서 우리가 작정기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성경적인 기도예요. 성경적인 기도예요. 탁 결심하고 특별할 때 특별히 작정하고, 작정을 했을 때는 그 마음 자세가 달라지죠. 그래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작정해야 돼. 이 마음을 가졌을 적에 그때 네가 기도를 시작할 점에 명령이 내렸다. 자, 여기에서요, 명령이라는 단어는 다발 하는 단어예요. 다발. 히브리어에 다발 하는 말은 앞으로 또 나오는데,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명령 같은 말이죠. 근데 뒤에 가면 다시 또 명령이 나오니까 미리 말씀드려요. 다발이요, 말씀이면서 또한 사건을 사물 또는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기하죠?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거 there's thing, word, 완전히 다른데 이게 이제 문맥을 따라서 번역을 해줘야 돼요. 여기에서는 말씀이에요. 말씀. 내가 기도를 시작할 점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그러니까 이 명령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뜻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네가 기도를 시작할 점에 말씀이 왔다. 이제 너에게 알린다. 이 말씀을, 계시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 계시가 지금 24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 표현이 10장에도 계속 나옵니다. 다니엘은 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예요. 10장 11절 큰 은총을 입은 사람 다니엘아. 19절에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다니엘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직접 큰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여기서 이 일이라 되어 있죠. 여기에 같은 다발할 거예요. 다발. 사물 또는 사건, 일. 뒤에 가면 또 나와요, 이게. 그래서 문맥을 타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신비하게 준 그 말씀을 깨달으라. 여기서 환상은 이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도 그 말씀에 대한 그 뜻을 깨달으라. 그러면서 24절에서 27절 소위 70일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먼저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 70일에는 신학계에서요, 성경 신학계에서 뭐라고 하냐, 으스스한 넙지대라고 불릴 정도로 문제적 단락입니다. 으스스한 넙지대 들어가 다 빠져버려. 다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한 가지 이제 가설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막 그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막 몇 달 걸리고 몇 년도 걸리는 거예요. 이 지금 내가 그걸 할 수 없잖아요. 단일 전체를 일단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럴 정도로. 근데 대부분요, 한 가지를 알고 있어. 한 가지를. 그래서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자기가 다 아는 같이 그렇게 했는데 저도 그래왔어요. 근데 이번에 한번 전체적으로, 요즘은 유튜브가 잘 돼 있으니까는 거기 나오는 70일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모아놨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자, 오늘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4절 천사의 말씀입니다. 천사의 말씀.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 자, 기한이라는 말씀, 때를 따라. 지금 다니엘서의 특징이 때에 대한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죠. 한 때, 두 때, 세 때 반. 그 다음에 2300주야. 그리고 여기에 또 71회. 이런 1회 그러면은 70번에 1회는 7일을 가리켜 7일. 그러니까 7번을 70번 했는 거. 7번을 70번 했는 거. 그래서 이거 보통 490년의 기간을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9장을 자세히 보면 9장이 70년 포로 기간을 9장 2절에서 나왔죠. 9장 2절. 영원 이스라엘이 포로 기간을 가리켜 포로. 이 70년 포로 기간에 대한 이 뜻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그때에 71회에 대한 말씀을 주셔요. 71회. 이거는 490년. 이 70년이 7번 되는 이 예언을 주신 거예요. 자, 요거는 바벨론 포로 기간입니다. 자, 이 71회의 시작 기점이 나오는데, 자, 그 기점을 보기 전에, 자, 하나님이 기한을 정했다. 자, 8장 17절. 그가 선고서를 나올 때 내가 두려워 얼굴을 땅에 둘 그네 인자에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정한 기한이에요. 정한 시간. 하나님이 시간을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놓은 거예요. 19절 보세요.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거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야. 하나님의 청사진에 정해진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세상 역사가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해를 기한으로 정했다. 자, 그러면은 그 때가 언제냐? 자, 하나님은 시간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전개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허물이 그치며 24절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전반에 세 가지 허물, 죄악 그치고 끝나고 용서되며 부정음 전부 허물, 죄악. 이거 전부 다 뭐냐? 그러면 죄를 나타내는 표현, 죄. 이게 히브리어로 단어가 다 다른데, 근데 한마디로 공통점은 죄예요, 죄. 허물. 영어에서 transgression. 죄, 그냥 sin. 그 다음에 죄악, iniquity. 전부 죄에 대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죄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 세 가지.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오며 지극한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아. 전반부 세 개의 죄의 문제. 그 다음에 후반부는 다 의예요, 의. 죄와 의.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올렘 체데크.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라. 자,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에요. 특별히 초림이 강조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초림을 지나온 지 2000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감이 안 나지만요, 기원전 500년경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메시아의 초림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지극히 거룩하니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카도시 카도심, 지극히 거룩하다. 이거 하나님께 붙이는 예요. 하나님께 붙이는. 기름 부음한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기름의 세례를 받는 그와 같은 장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갑자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느냐?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이게 미리 선입견이 들어있어가지고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로 적용시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왔잖아요. 8장에서 7장에서 나왔잖아요. 인자 같은 이가 보호자에 나타나면 나라를 위협으로 받던 그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은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까지 다 가 있으니까 이걸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굽니까? 영원한 의예요. 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죄의 세상 가운데 의가 오셔서 약속과 예언을 이루시고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아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형상이 그 위에 임하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기뻐하니이다 라는 말씀이 선포되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자, 지금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작정된 이와 같은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너는 깨달아 알지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중건. 하나님 영,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이 다발이에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명령이라고 앞에서도 이게 한번 나왔죠. 23절에 내가 말씀드렸죠. 내가 기도할 시작되면 명령이 내렸다. 요게 같은 단어예요. 요게 다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이것도 다발이에요. 다발. 이 다발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 이 영이 났다 이러니까는 우리는 이제 왕이 명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왕의 명령을 갖다가 이야기할 적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 이어서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왕까지 나오니까는 이것을 사람의 어떤 명령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이 날 때가 언제냐? 이게 중요합니다. 70일의 기점이 될 때가 여기에 첫째로 이 기점은 고레스 명령 BC 539년 또는 8년 1년 시차는 늘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개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 느헤미야 에스라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명령, BC 450년경 되는 게 있습니다. 뭐 이런 명령들이 있고 몇 개 이론들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고레스 명령은 왜
자,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 전체로 봐야 돼. 전체로 보시면은 이 고레스는 특별한 하나님의 이 도구입니다. 도구입니다. 자, 이사야 44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우리가 너무 막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큰 걸 놓치게 돼요. 그러니 큰 것도 보면서 작은 것도 봐야 되는데, 이거 막 시간 계산에 들어가다 보면은 많이 놓치게 되는데, 자, 고레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28절에 고레스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라.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는 중건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해서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45절 보세요. 45장 이사야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고레스가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메시아 이같이 말씀해요. 내가 그의 오른손을 들고 열국을 그 앞에 항복하며. 자, 지금 이 다니엘 9장에 나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야기가 3번이 나옵니다. 각 절마다 24절, 25절, 26절 3번 다 기름 부음 받아 나와요. 근데 고레스를 가르칠 때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자, 이사야서는 다니엘보다도 한 200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때 이미 고레스를 말씀했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을 내렸다. 거기 보세요. 44장 26절에 유다 성읍들에 대해서는 중건될 것이라. 동일한 단어죠. 중건되다. 없었던 걸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무너진 것을 다시 재건하는 것. 재건, 중건하다. 이게 한자로 중자가 그 반복되는 그 중이에요. 이중 갈적의 그 중자예요. 다시 회복되어 건축될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레스에 관한 것은 역대하 36장 한번 보세요.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 마지막 절에 22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지금 똑같죠. 다니엘 9장도 에레미야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죠. 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말씀을 이루고 여호와의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리니 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을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자, 여기에 또 고레스가 등장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뒤에 나온 에스라서 보세요. 에스라 1장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죠. 역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바로 고레스가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포로들을 돌려보내주잖아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고레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 자,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이걸 이야기했죠. 여기서 영이 날 때, 중건한 영이 날 때 이렇게 하며 우리 번역에서 하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왕의 명령이다. 그래서 왕의 명령 아닥사스다 왕 이때 나오거든요. 아닥사스다. 자, 아하수에로 전부 다 페르시아 왕의 이름이에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아하수에로가요. 크세스예요. 크세스. 아닥사스다도요.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 아르타크. 그 다음에 사스다 하는 게 이게 크세스예요. 이 이름들이 왜 같은 이름, 다리오 나오죠. 다리오. 자, 이런 이름들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이 왕의 직분이 왕의 직분, 왕에 대한 표현들이요. 아하수에로도 그렇고, 아닥사스다도 이 아르탁아수에로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 원어로 보면요, 같습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전부 이 다리오, 그러니까 1세, 2세, 3세, 1세, 2세, 3세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가지고 계산하면은 엄청난 오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왕의 명령이라고 생각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영은요, 다바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말씀을 언제 했어? 바로 이사야 44장, 이사야 44장 26절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사야 44장, 그렇죠? 26절 맞네요. 유다 성읍대에는 중건될 것이라. 자, 이거는 왕이 말한 게 아니고 고레스가 돌아가서 이런 허락했지만은 그 고레스는 도구로서 말했고 그 명령을 내리신 분, 그 말씀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고레스를 감동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중건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왕으로 보니까 번역할 때부터 왕의 명령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같은 말씀이 다발이에요. 다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될 때부터 기름 부은 자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자, 7일에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또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자, 이게 지금 70이라는 단어, 7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자, 70년, 2장에 나왔죠. 9장 2절에 70년 동안. 자, 그런데 이 70년이 문자적인가? 아니면은 상징적인가? 자, 일단 9장 2절에 70년은 거의 문자적이요. 거의 문자적. 자, 이게 어떻게 70년의 기간이 나오는가? 포로 기간이. 다니엘 때로부터면, 다니엘이 BC 605년이죠. 그러니까 539년, 그러니까는 바로 고레스 원년이고, 그 다음에 명령해서 돌아가라 그러면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실제로 돌아가는 거는 538년이나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도 정확한 70년 아니에요. 이게 가장 근접한 내용이야. 한 70여 년, 반올림해서 70여 년, 68년, 67년, 뭐 한 65년 이 정도 됩니다. 자, 이게 문자적으로 딱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점을 586년 예루살렘 멸망으로 보면은요, 이게 539년은 70년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거의 뭐 한 40년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70년이라는 문자가 이 숫자가 그대로 딱 70년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70여 년 상징적인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문자적이면서도 조금 상징적인. 자, 앞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한때, 두때, 세때 반 나왔죠. 세때 반, 3년 6개월. 3년과 2분의 1. 이거 보세요. 이거 더하기 3하고 2분의 1 하면 이게 바로 7년이잖아, 7년. 그래 계속 7이라는 숫자가 지금 도는 게 71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문자적으로 맞추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 아닥사스다 왕은 저 뒤에 나온 흐릿한 왕인데 이 고레스를 기점으로 잡지 않고 그 450년대 그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이 기점으로 해서 계산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게 거의 비슷하게 가요. 예를 들자면은 한 450년하고 봅시다. 450년. 450년 빼기 자, 7일에 77이 49죠. 77이 49. 7일에와 62일에 곱하기 7을 하면요. 27이 14, 그 다음에 67이 42, 43, 434. 이 두 개를 더하면요. 더하면은 3하고 1 올라가서 8하고 4. 483년 나와요. 자, 450년에서 483년 한번 빼보세요. 자, 요걸 기점으로 잡았을 때, 자, EX입니다. 이게 맞다는 이야기 아니고, 이렇게 숫자를 계산해보면요. 거의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은 게 30대 세례를 받으면은, 여기 AD 한 30년 가까이 돼요. AD 한 26년에서 30년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야, 이 숫자가 맞다. 이래가지고, 이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가리키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게 가장 근접하거든,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자기들이 그 수를 맞추기 위해서 보는 경향이 많아요. 고레스 원년을 하게 되면은 차이가 이게 안 돼요. 고레스 539년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안 나니까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많이 선호하고 여기에 이제 많이 빠져 있어요. 우리 개혁주의 한다 그러면서도 많이 빠져 있고 안식교 같은 데가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고. 그 다음에 또 이 세대주의 경우는 또 이 비슷하면서도 또 차이가 있어요. 뭐 다양한 게 많습니다. 자, 제일 우리가 쉽게 미혹될 수 있는 게 이런 부분인데, 자, 요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중건 명령을 이렇게 강조했던 것이 이제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고레스는 이사야 44장에서도 나왔고 45장에서도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다니엘서에서도 나오고 느헤미야, 에스라, 고레스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극히 거룩하니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초림을 가리키고 그 예수님의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가장 이게 본문에 문자적으로 맞아 들어가는 것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말씀 25절에 나왔죠. 보세요. 이사야 44장 28절에 중건될 것이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왕의 명령이 아니에요. 고레에서는 도구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에 지나잖아요. 그러므로 여기 굳이 영이 날 때라고 이건 조서를 내렸다 할 그때 이제 그 의미와 연결시켜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중건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기름 부은 자 곧 왕이 일어날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아까 말씀드렸지. 그런 계산을 해보니까는 그 예수님의 초림과 관계된다. 그래서 7일에와 62일에 483년 후가 되고 그 사이에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며 광장과 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이거 알아야 되는 건요. 바로 이때에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진다. 이건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 도시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죠. 예루살렘 성이 다시 중건된다. 성전 중건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성이 중건되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잖아요. 학개, 스가랴 전부 이 선지자들이 뭐냐?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중건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런 성이 중건되고 그 다음에 도시가 회복될 것,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고. 자, 그리고 26절 애순 두 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다시 여기서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대요. 언제? 애순 두 일에 후에
483년에 483년 이후에 이제 여기에 7일회하고 62일회하고 합쳐보면 483년이거든요. 그 이후에 이게 지난 다음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이 부분은요,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여러 명입니다. 제사장, 왕, 뭐 이런 전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 중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자, 어렵게 성을 세워놨는데, 이 성읍과 성소를 다시 또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뭐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때려 부쉈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어렵게 회복을 했죠. 그런데 AD 70년 로마 티투스가 와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성을 다 황폐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자, 왕이 와서가 아니고 왕의 백성입니다. 왕의 백성. 이 왕은요, 왕이 아니에요. 왕은 말라크인데 여기는 나기드예요. 나기드. 그러니까는 왕의 신하죠. 왕의 신하. 자, 그게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아주 문자적으로도 AD 70년에 그 티투스 로마의 장군을 대입하면은 거의 맞아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사건을 맞아 들어가는. 근데 시간 계산으로 보면은 이게 문제가 좀 생겨요. 문제입니다. 자, 이거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서 내가 또 정리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것도 더 문자적이에요. 티투스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 왕의 신하였어요. 사실은 자기 아버지가 왕이고 그 왕의 백성으로 왕의 장군으로 파손되어 나중에 이 사람이 왕이 됩니다.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렸다. 자, 이 무너뜨리다를 어떤 분들은 이 더럽히다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은 바로 이거를 정확하게 그 BC 160년경에 일어났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사건에다가 제안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니까는 그때는 성벽이 안 무너지고 더럽혀졌거든요. 수전절 앞에 나왔잖아요. 8장에 수전절.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거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단어를 무너뜨린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더럽힌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하는 그 말씀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자,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쓰는 거냐.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는 순식간에 없어질 것이다.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항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냐. 어렵죠. 전쟁이 끝까지 있고 항폐할 것이 작정됐다. 자, 전부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자, 이것은 하나의 대표적인 인물, 즉 그리스도적인 그런 인물, 한 인물로 보기는 이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악했거든요. 저 그리스도의 제일 원형과 같은 인물이에요. 모형적인 그런 인물이고, 이 원형은 저 니므롯 같은 인물, 니므롯. 그 다음에 티투스,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런 인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는 이 악한 세력들 가리키고요. 또 끝까지 전쟁이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냐. 마지막에 가면은 이 성소를 무너뜨린 이것들이 황폐하게 된다.
그 다음에 27절이 문제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이 성소를 무너뜨린 이 적그리스도 같은 인물로 보기 쉬운데요. 그래서 이 해석이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제가 가장 주되게 보고 있는 지금 책에는 이걸 전부 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 사건으로 제안해서 보는데, 이것은요 그게 아닐 수 있어요. 그가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될 수 있어요. 정반대. 이게 적그리스도이냐 아니면은 그리스도냐. 자 보세요. 장차 많은 사람들도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자 에레미야서를 지금 7장에 나오죠. 9장에서 나왔죠. 에레미야서의 그 포로 기간 70년 예언 나오죠. 근데 에레미야서는 놀랍게도요, 그 포로 기간이 아니라 포로에서 70년을 맞추면 회복이 되고 장차 새 언약을 맺는다고 나와요. 에레미야 31장 31절 33절까지 새 언약, 가장 중요한 구약 본문입니다. 그 말씀도 나와요. 새 언약. 자,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새 언약, 이 많은 사람들도 주의해 봐야 됩니다. 11장에 가면 또 나와요. 많은 사람들.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자 이게 바로 히브리서에 나오는 히브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제사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단번에 몸을 들여서 모든 제사를, 지금까지 반복되어 왔던 피의 제사, 짐승을 잡아가 드리는 그 제사, 여러분들 우리는요 너무나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면요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수백 수천 마리의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뿌려지고 그 피로 인해서 피냄새가 진동하는, 그래서 그야말로 지긋지긋한 그와 같은 제사. 우리는 그냥 제사를 그냥 우리 입장에서, 우리 이 한국의 이 제사들은 그런 피해 제사가 아니잖아요. 그냥 음식 잘 쳐놓고 절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제사는 그게 아니잖아요. 죄를 대신할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런데 그 성소 안에는 짐승 잡는 곳이 있어요. 제사장 옷에는 피가 늘 이렇게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물론 짐승을 잡는 거는 제사인이 잡고 그러지만은 그 각을 뜨고 이 모든 것들은 제사장이 하는 일은 그야말로 짐승의 시신들을 늘 처리하고 피를,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해마다 날마다 반복되는 그와 같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언약을 이루게 될 적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최후의 만찬에서 이는 피로 맺는 새 언약이다. 자, 27절 이 글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취된 것이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글을 갖다가 앞에 나오는 그 이 한 왕의 백성, 성소를 무너뜨리는 그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또 그것도, 자 다니엘 11장 28절 한번 볼까요? 11장 28절. 11장 28절. 북방의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을 떠나 그는 마음대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그 다음에 30절에 그가 낙심하여 돌아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그 다음에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해하냐 속임수로 탈을시키고,
여기에 또 34절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많은 사람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사건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 본문을 그를 그렇게 적용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책이 바로 그렇게 적용해요. 근데 되게 그것도 합리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자,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 다니엘서 큰 주제가 뭐냐 그러면요. 뜨인 돌이에요. 뜨인 돌. 7장에 나왔던 2장의 환상에 나왔던 뜨인 돌. 사람으로 손으로 말미암아 뜨인 돌이고 7장의 그 짐승의 나라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나라를 기업받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70일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봐야 돼요. 깊이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이걸 크게 잘 못 봐요. 계산하고 막 이러다 보면 큰일 납니다. 자,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아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말씀.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해석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 자, 후반절을 보세요. 제사와 예물을 검증하여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시는 그와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이 본문, 다니엘서 이 본문을 인용을 하시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거 보세요. 지금 보세요. 9장도 지금 깨달아 알지어다 그러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예수님이 이 다니엘서를 이용을 하면서 그때 유대인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은 이게 장차 오게 될 예수님 시대보다 한 세대 후에 예수님은 AD 30년경이었고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그로부터 한 3, 40년 후 디도스 AD 70년에 일어나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누가복음에도 인용을 하고 전부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해석보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적인 해석 원리로 삼아요. 자, 그렇게 보면은 포하고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자. 보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 성전에 서는 그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1차적으로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맞아요. 이 사람이 성전에다가 이 어렵게 세운 그 성전에다가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우리 11장 할 때 이게 자세히 나올 거예요. 마카비스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항상 이중예언 그리고 하나의 예표적인 거 디도스 이건 지금 예수님 말씀은 디도 시대거든요. 디도 시대. 바로 디도가 와서 AD 70년 예루살렘 멸망할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큰 관점을 가지고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이것은 바로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제사와 예물을 검증하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사건, 새 언약을 이루신 그 사건. 그 다음에 포악하여 가장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며, 자 예수님을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일들 그러나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한 자에게 쏟아지라. 자, 또 나옵니다. 정한 종말, 시간의 마지막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정해진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 계속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와 같은 적그리스도 같은 인물에게 진노가 쏟아질 것이다. 쏟아질 것이다. 신성 모독적인 이와 같은 인물들. 자, 여기에 한 가지만 붙들면 안 됩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스가 제일 먼저 이와 같은 문자적으로 성취되고, 다음에 디도스 AD 70년에 디도가 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그 사건과 연결돼서. 그래, 이 신약까지 이렇게 같이 보면, 이 두 가지를 같이 볼, 구약만 보면은 이 사건이고, 그 다음에 신약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사건도 이거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예언을 볼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원근 통시법, 원근 통시법. 원근 통시법. 뭐냐, 그러면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이 동시에 보는 거예요. 동시에 보는 거. 그래서 예를 들는데 우리가 산을 보면은, 앞에서 보면요, 산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산이나 멀리 산이나 다 평면으로 보여요. 평면으로. 그러나 옆에서 보면요, 이렇게 앞산이 있고, 그 다음에 뒷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산이 있고, 작은 산은 안 보여요. 이 산이 가려가지고 안 보여요. 옆에서 보면요, 뭐 하는 굴곡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앞에서 볼 때 보이는 건 이 높은 것만 보여요. 높은 거. 그래서 보면 평면적으로 보여요. 저 앞산도 그리고 팔공산도 보면 전부 하나같이 이러고, 그러나 가서 보면 앞에 있는 산이 있고 뒤에 있는 산이 있고 이와 같은 것인데, 이 예언이 가까운 미래와 멀리서 일어날 과거와 또는 현재와 미래의 일들이 동시에 예언해서 보인다. 안티오코스 에피판에서 후로 약 한 200여 년 후에 이 디도스가 나오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마지막 종말에까지 그 황폐하게 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세력들이 무너질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요, 이 71에 대한 시작 기점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한 곳에 묶이지 말고 지금 이 전체가 어떤 주장들이 있는가, 그거를 유튜브에 들어가면 71회에 대한 여러 가지 설에 대한 그 강의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너무 처음에 한 곳에 빠지지 말아요. 우리 청년 때는 이걸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는, 그래서 이단들은 이런 걸 잘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또 알라 그러면은 계산해야 되고 계속 그거 집중해야 돼.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걸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자, 큰 걸 놓치면 안 됩니다. 70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 다니엘서를 예언하시면서 자신에 대하여 이 말씀을 적용시키고, 그리고 앞으로 예루살렘이 다시 파괴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70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한 때 24절 기한이 정해졌다. 그 다음에 이 26절에 황폐가 작정되었다. 그리고 27절에 정한 종말까지, 자, 시간표가 다 하나님께 다 시간표가 있다는 것이죠. 시간표가 있다. 자,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 주제를 놓지를 말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만은, 이것이 왜 종말과 연결이 있냐 그러면, 이 땅의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짓밟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예루살렘.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늘 예루살렘을 더욱 소망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고, 이것은 바로 신약 성경과 연결해서 볼 적에 너무 숫자에 얽매이다가 큰 주제를 놓치는 소탐 대실하지 않냐고. 그리고 70년도 그랬고 71에도 그렇고 딱 부러지는 연수로 계산을 하면은 우리한테는요 그런 게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조금 상징적인 의미도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가지고, 너무 숫자 1년, 2년에 이렇게 치중하다 보니까 아까 봤잖아요. 70년도 이게 안 맞잖아요. 몇 년의 오차가 있잖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14만 4천에 관한 것도 그렇고, 이제 계시록에 가면 또 숫자들 나오는데, 숫자에 전부 7,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전부 7이라는 숫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666, 6. 이건 또 그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 족보는 14, 14, 14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14는 7의 배수잖아요. 자, 전부 7을 중심으로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7일에 나오죠. 7일에 70일이잖아요. 자, 이게 뭐예요? 자, 7이 49, 7일에가 49잖아요. 49는 뭐예요? 49 지나면 희년이죠, 희년. 예수님은 희년을 성취하러 왔어요. 예수님은 희년이죠. 그러니까 10번의 희년이 있죠. 10번의 희년이. 7번의 희년이죠. 7번의. 5, 7. 10번이 10번. 희년이 지금 10번이잖아요. 희년이 10번이잖아요. 이 7 곱하기 7, 7이 49 되고, 그 다음에 희년이 오는데, 50년째 희년이 오는데, 이 70일에는 10번의 희년, 희년 중에서도 희년 중에 10번의 희년이요.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은혜해를 선포하러 왔다. 예수님은 희년 그 자체예요. 묶였던 자, 종되었던 자, 해방됐는 때잖아요. 해방됐던 자. 돌아오는 때. 그러므로 이 메시지에 너무 숫자에 얽매이기보다는 이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 해방, 구원, 그리고 새로운 시대. 이제 율법과 제사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던 새 언약의 시대, 거기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서 중요하다. 이걸 놓쳐버리고 작은 숫자에 막 치중하다가 막 나중에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런 거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거 해보지만은, 그러나 그게 매몰되면 안 돼요. 크게 보면서 이 다니엘서의 대주제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인자 같으니 떠인 돌, 결정적인 순간에 넷째 날에 등장하는 그분. 우리가 하고 다릅니다.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찬송가 438장